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노래 하나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가사를 좀 듣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들은 노래인데 가사를 들어보니까 찡한 게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찬양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가요인데 이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도 학창시절이 있었죠?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 말고 학창시절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또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지금 기르고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릴 때 생각이 나고 나도 부모님이 있었고 나도 학창시절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우리 새끼들도 있지 연결이 되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 몇 번을 연습했는데도 늘 찬양하는 목소리니까요. 이런 일반 곡은 잘 안 불러줘요. 예. 그래서 직접 이렇게 좀 들려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1982년도에 발표한 곡이에요. 어린 사람은 잘 모르는데 또 일찍 이민 오신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민혜경 씨가 부르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혹시 아세요? 예,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게 남자분 김현준 씨라는 분하고 같이 부른 것인데 이 KBS 가요 탑10에 4번을 4주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 때 금지곡이 됐습니다. 이게 금지곡이. 어떻게 금지를 했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청소년들에게 반발심을 유발시키는 노래이므로 일체의 방송에서 금지한다. 이렇게 금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주일 예배 때면 저런 걸 들려주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인트로니까 설교 인트로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사에 집중해갖고 뭐 너무 신나고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가사에 잘 이 가사 노래는 가사거든요. 가사를 잘 한번 1절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비춰드릴게요. 사랑하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가차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제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잖아요. 이 내 이야기라. 이 가사를 들어보면요, 참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착하다고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참 밖에서는 칭찬받는 아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아이들은 밖에서 다 칭찬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그 시절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4년제 대학은 못 보낸다고 하면서 2년제 대학 서류를 가져왔어요. 입학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2년제 일단 들어가고 나중에 네가 알아서 네가 의사가 되든지 그렇게 다음 코스를 밟아라. 그리고 일단은 아버지는 2년제 대학밖에는 못 보낸다. 그래서 일단은 2년제 대학 나와서 네가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때 착한 아들 같으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생전 아버지한테 제가 눈 똑바로 쳐다본 일도 없고 반대한 일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입학 원서로 2년제 대학 원서를 지금 아버지 보는 앞에서 쓰라. 그때 제가 한 말이 아버지 제 인생을 아버지가 삽니까? 제 인생은 제 인생입니다. 제가 살아갈 때 다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웅쿵쿵쿵쿵쿵쿵 막 넘어갔어요. 얼굴이 벌개지면서 막 꽁꽁꽁꽁 넘어. 아버지 성격은 뭔가 막 날라오고 하기 때문에 겁나갖고 바로 가출했죠. 그게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하얀 백지에 잉크 자국처럼 남아있어요. 아버지 소천하실 때 이 말을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노래를 듣는 순간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내가 다 책임진다 이래놓고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알았어요. 저는 운전을 잘했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이 졸고 오는 상대방 건너편에서 졸고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할 때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무리 내 것이라 해도 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나 간섭하지 마세요. 어디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걸. Leave me alone. 내 방에서 나가. 쟤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강아지 한 마리도 책임 못 지는데 지가 키우겠다고. 강아지 예쁘다고 데리고 와갖고 지가 키우겠다고 하는데 똥오줌 엄마가 다 치워야 되고 강아지 한 마리도 책임 못 지는데 그렇잖아요. 또 한마디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 마음 몰라. 그러면 지는 엄마 아빠 마음 아나? 이게 뭐냐? 나 위주인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잘 이해하고 포옹하는 것 부모의 할 일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자녀를 나에게 맡겼으니
잘 책임지고 기를 책임이 있죠. 그런데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이렇게,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나 위주.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속으로 니는 남의 마음 아나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남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전부 자기 중심의 이 렌즈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간섭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춘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소리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나 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니까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해서 내한테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아이고 고난, 훈련 안 받고 싶어요. 왜 이래 하나님이 훈련이라 하면서 나한테 고난을 이렇게 주세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주세요? 이 터프 타임이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같은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요. 이제 내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또 하나님 내 마음 몰라준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았다면 벌써 응답 주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고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알았다면 언젠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내 마음 몰라. 아니, 하나님 안 계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 가운데서 남의 아픔을 이렇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요. 특별히 우리 이민생활 하는 분들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한번 찾아야 되겠다. 이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성경적으로 찾아야 되는데, 근본 원인을 찾으려면 여러분 선악과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악과. 방송에서 이런 말 들었을 겁니다. 아나운서나 앞에 PD가 나와서 우리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찾아야 하고 이 선악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찾으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지막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거 아니에요?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래 해야 이 원인을 찾고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귀를 쫑긋 대고 마음은 확 열고 들으시면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실패해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근본 원인,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내어놓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축복의 명령하시면서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 유일하게 인간에게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그 뒤에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네 멋대로 먹어라. 네 임의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단 가운데 있는 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에게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영이니까 네 눈에 안 보일 거야. 그러나 내가 보이는 심벌을 하나 줄게. 그것은 이 열매야. 여러분, 이 선악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언젠가 제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선악과를 간단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선악과, 첫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국에 결혼해서 유학을 늦게 공부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아들 내외가 미국에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한번 점검하려고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와 봤어요.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줬어요. 자동차도 새로 사주고, 또 집도 조금 깨끗한 데로 옮겨주고, 그러면서 매달 생활비를 다 줬어요. 그리고 살도록 다 조치를 취하고 이제 가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아들아 고생 많다. 그런데 내가 네한테 줄 물건이 하나 있다. 이것은 골동품 카메라인데 너희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받고, 이것이 크게 가격은 얼마인지는 잘 몰라도 이것을 받고 너희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늘 생각했다. 그래, 너 아빠가 없어도 이것을 가지고 아빠 기억하고 아빠의 가르침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골동품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주고 갔습니다. 그럼 네가 아이가 태어나면 나중에 너희 아이가 자라서 또 너희 할아버지가 저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받아온 이 징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려주기 바란다. 그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받고 나서 이게 보니까는 아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준 거라 거실에 이래 올려놨어요. 이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거실에서 TV 보면서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누구 생각난다?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누구 생각난다? 아버지 생각. 그럼 아버지 생각나면 아버지의 한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막 유학 생활하고 정신없다가도 카메라만 딱 보는 순간 아버지 생각나고 아버지가 한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이웃이 카메라를 딱 보는 순간, 와, 이거 어디서 났냐, 이거. 우리 아버지가 줬다. 이거 제가 골동품 수집가인데요. 이거 저한테 좀 팔면 안 됩니까? 아이, 그거 뭐 얼마 되겠냐고. 그 얼마냐고 했더니 생각 이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5,000불 드릴게요. 저는 수집가인데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5,000불? 아니 뭐 4,000불만 주세요. 그래가 팔아버렸어요. 카메라 가격이 얼마 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것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인정이 안 됐다는 것이, 아버지가 신신당부한 그 말의 중요성이 뭔지 모르고 팔아버린 이 카메라 골동품,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버지는 한국에 계셔서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카메라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원죄라는 게 뭐냐?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이 원죄입니다. 오 마이 굿니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 포함해서 영원히 죽는 영적 죽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내가 주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삶이거든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뭡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늘 간섭하거든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바로 압니다. 간섭받기. 그래서 혼자 나가서 사는 거예요. 여건만 되면 말이에요. 렌트비가 없어서 그렇지 여건만 되면. 왜 참고 지내느냐? 그래도 참고 지내냐? 지가 디파짓 좀 많이 하려고. 뭐 그렇게 보는 부모의 시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깊숙한 곳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이지만 필요해요. 부모님은 늘 하라 안 하라 귀찮은 존재이지만 자기 삶 속에 필요해요.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 아시죠? 필요해요. 내 방에서 나가. 엄마는 내 마음 몰라. 이래도 엄마가 필요해요. 자기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필요해요. 그래서 왕으로 창조주로 모시려니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내 앞에 딱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아쉬워. 그래서 인류 문화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결국 왕이 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다가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창조합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다른 종교예요. 그 종교의 외침은 이렇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내 기도만 들어주시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오늘 이 말이 오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필요할 때, 굉장히 풍부할 때는 마음대로 놀다가 완전히 박살하고 나서 주여 도와주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땅 따먹기 그렇게 하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가다가 병이 덜컥 주여 고쳐 주옵소서. 우리 삶에 뭐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 삶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하고 싶은 말, 내가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왕싸움이에요. 왕싸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100% 아니 0대 0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 있으면 나와버려요.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울에 50대 50으로 밸런스를 맞추다가 이 저울이 하나가 모자라고 여기에서 둘이 많아지면 저울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내 위주로 살았어요. 어쩔 수 없이 내 위주로 삽니다. 그런데 이쪽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위주로 49대 51이 하나님 위주가 되면 그 저울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위주로 살은 거예요.
모든 실패의 원인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뭐냐? 거리의 신호등을 보겠습니다. 거리의 신호등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만들어 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하도록 만들어 난 것입니까? 편리하도록.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거리의 교통 질서를 굉장히 누렸을 겁니다. 혜택을 보았을 겁니다. 교통 신호등이 없으면 엉켜버립니다. 엉켜버립니다. 질서가 없어져요. 이 교통 질서가 신호등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맞죠? 창조 질서는 선악과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하고 바쁩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바쁩니까? 공허합니까? 캄캄합니까? 질서가 없는 거야. 무슨 질서가? 창조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뭔지,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그 질서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엉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가야 될지 뒷담 미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가는, 그게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호등은 우리가 지키고 서로 지킬 때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한데 그 혜택을 우리가 누렸다 이게.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를 나오게 됐어. 늦잠을 잤어. 그래서 5분 늦게 갔어. 빨리 가려고 하는데 신호마다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야. 그러면 딱 브레이크를 잡고 딱 기다려요. 기다리면은 내가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잖아. 나는 지금 늦은데. 그런데 빨간불은 서라는 거니까 그것을 서고 브레이크를 꼭 참고 있으면 그거는 신호를 만든 정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 순종이라고. 가고 싶죠. 자, 이것을 깨볼까요, 한번? 빨간불입니다. 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샥. 빨간불이 지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앞에서 반짝반짝 숨어 있은 거예요. 잡혔습니다. 신호위반입니다. 면허증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면허증 내면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괜히 신호등 만들어 놔놓고 사람 어기게 만들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불신자한테.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을 거 뻔히 알잖아. 그런데 함정 파놓은 거야. 선악과 따먹을 줄 뻔히 알면서 선악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신호등 어길 줄 알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전에 교통 질서의 신호의 체계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어기니까 그 말 하는 거죠. 자기가 어기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데 따먹고 나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따먹고 나서.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선악과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먹었어요. 그때 무슨 착각이 오냐면 마음껏 먹으니까 모두가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데 가운데서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이건 내 것 아니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준 거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안전빵이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시큐리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따먹어버리면 모든 게 자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번 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한 자녀, 집,
직장, 뭐 건강, 생명, 하나님이 턱 하면 가버려요. 턱 하면 가는 거예요. 한순간 놓아버리면 가는 거예요. 모든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을 왜 깨닫게 해주시느냐? 선악과를 보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깨달았어야 했어요. 감사해야 했어요. 여러분의 생명과 자녀, 시간, 특별히 물질, 환경, 건강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은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세 번째,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해 줄 때 따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놨어요. 만약에 따먹을 수 없도록 아무래도 못 믿겠어. 하나님이 아담을 아무리 이게 부탁을 해도 이놈이 꼭 따먹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이 선악과를 방탄유리로 막 쉘이 돌려놨어.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방탄유리로 쉘이 감아놨어. 그러면 아담이 막 따먹고 싶어도 못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딱 만들어 놔버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자기가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다 만들어. 스스로 판단하게끔, 네가 결정하게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난 네 믿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이거는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만약에 권력 있고 잘 배운 사람이 아무 무식한 사람한테 그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오늘 여기에 3학년 8반 교실이야. 마지막 기말고사 파이널 테스트를 칩니다. 파이널 테스트에 이제 감독관이 들어왔어요. 감독관이 딱 들어와. 감독관은 시험 감독하는 거예요. 컨닝 하나하나, 치링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겁니다. 어떤 감독관 여러분 경험해봤죠? 예, 뒤에서 막 딱 여자들은 치마 좀 올려봐 이렇게 딱 올려. 왜냐하면 여기에 뭘 붙여갖고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다 감독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벌써 책상 위에 서놓은 거 딱 알고 너 이쪽으로 와. 너 저쪽으로 와. 다 바꾸면 그냥 앞이 캄캄한. 그래가지고 막 다 바꾸고 막 이런 거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감독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시험 공부 많이 하셨죠? 2시간 동안 시험 칠 동안에 제가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2시간 뒤에 오겠습니다. 감독관은 학생들에게 굉장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이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스스로 탁 치야 되는데, 오, 나갔다. 이래가지고, 그 누가 잘못이에요? 자율적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아내에게, 남편에게 인격적인 대우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고 자녀를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나 위주예요. 그래서 몽땅 다 상처 받았대. 준 사람이 없어요. 실패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즉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실패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은 늘 설교 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해요. 그래서 창세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가르려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복잡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처럼 예수님 믿어도 복잡하고 힘들고 공허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성령께서 운행하면서 그것을 창조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선악과가 꼭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패의 근본 원인은 내가 주인 되었음에 있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둔 그 선악과가 무너져 내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선악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런데 왜 업앤다운이 그렇게 심하시죠? 왜 그렇게 매일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현실에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생에 2년 뒤를 걱정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행 디파짓에서 서서히 줄어들어가는 돈을 보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것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쉬워서 이것만 들어주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런 인생입니까? 저 원인을 간단하게 세 가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모든 신앙의 초점을 나에게 두었어요. 모든 신앙의 초점을 나에게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포커스를 두니까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 내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 초점이 있으니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오면은 불안하고 분노하죠. 두 번째,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또 책임질 수 없는 현실 앞에 자기가 주인 돼서 책임져 봤자 안 되거든요. 완전히 깔아지죠.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근데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못 되면 하나님 탓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고 살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앞뒤로
우리가 간절하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보면서 이제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예, 한 번 더 하세요. 먹을 것이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면서 생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을 헤아리면서 또 구원의 감격,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이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는데 부활해서 3번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의 상태는 아직까지 상태가 안 좋아요. 아직 고기 잡고 있고 뭐 그냥 흙그물질 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몇 번 만난 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도 믿어요. 근데 세상에 막 그냥 세상 바다에 그물질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갖고 좀 빈 그물에 전부 다 지쳐 있어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바쁜 거 아시죠? 예, 바빠. 하여튼 이 사탄의 제1호 전략이거든요. 바쁘게 하는 게. 이 나중에 사탄의 전략에서 보면은 이게 참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오지만은 얍삽하게 여우같이도 오고요. 광명의 천사같이도 오고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 빨리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 초라한 실패, 연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왔다는 게 이게 놀랄 노자 아니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있어도 주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럴 수는 없어요. 흙이 져가지고 힘이 없는 베드로, 밤샘 해가지고 피곤한 베드로, 그 베드로 할 때 전부 다 김기동 누구 빨리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그 전반부에 얘들아, 이 말이 뭐냐? 아이들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들 뜻인데 부를 때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는 아버지가 굉장한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부를 때 쓰는 소리. 형님이 동생에게 굉장히 품어가지고 사랑스러운 말을 할 때 쓰는 소리.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몇 번 실패하고 말 안 듣고 이러면 너 이리 와. 도대체 너 어떻게 된 인간이야? 너 이리 와 임마. 또 이렇게 주자니 내가 뭘 했어? 막 찌받고. 너 바로 서봐. 아빠가 도대체 너 몇 번 이야기했어? 엄마가 말이야. 엄마 아빠가 네 때문에 이민 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데 너 임마 사실 여러분이 좋아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퍼붓고 막 우리 주님은 그랬지 않았어요. 파이디아 굉장히 사랑스러운 목사님, 우리 애들을 보면 파이디아?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여러분 힘으로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워줄 때 파이디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할 수 있어요. 파이디아 이 말은 뭐냐? 얘들아 하는 이 말은 내가 너 격려할게. 힘주러 왔어. 일어나. 내가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일어나.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핍된, 영적으로 결핍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며, 아니 우리를 보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냐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와서 파이디아, 이 부르심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파이디아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은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선악과를 회복시켜 줄 분이 있습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선악과는 안전장치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선악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선악과를 회복시킬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잃어버렸던 무너진 선악과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찾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생에 이 선악과를 다시 되찾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심벌로 여러분 삶을 온전히 지키는 귀한 선악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